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잠언 4장 23절입니다. 이번 사경에서 4장 23절 한 절을 가지고 닷새 동안 하겠습니다. 제목은 신자의 마음 지킴의 교리입니다. 신자의 마음 지킴의 교리. 자, 23절 한 절을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이처럼 복된 새 말씀 사경에 초청해 주시고 저희들이 성도다운 삶을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에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기 온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들을 얻기 위해서 여기 온 것이 아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신자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변화된 자신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여기 모였사오니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가족들 중 한 사람도 주님이 그냥 지나가시는 사람이 없이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본문을 해설하며 오랫동안 잊혀졌던 교리들을 가르칠 때 주의 성령이 오셔서 신이 가르치고 싶은 진리의 내용들을 풍부하게 사랑하는 종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정말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부터 닷새 동안 이 본문을 가지고 신자의 마음 지킴의 교리, 영어로 말하자면 A Doctrine on Keeping Heart, 마음을 지키는 것에 관한 교리를 닷새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닷새로 충분하지 않겠지만 닷새로 전체적인 교리의 윤곽을 보고 기회가 닿으면 다시 하나씩 옛날의 제주기의 교리처럼 그렇게 공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우리들이 상당히 많이 알려진 성경 구절입니다.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납니다.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 마음을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영혼의 참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도 마음을 통해서 영혼의 변화로 가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미끄러져서 불신앙으로 떨어질 때도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을 버리는 삶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신앙적인 삶과 하나님을 버리고 짐승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삶, 그 한복판에 있어서 어느 방향으로 삶이 움직이든지 간에 그 마음을 통해서 삶의 방향이 결정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인간의 이 마음에 대한 경고와 가르침, 인간의 이 마음의 본질이 어떤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교훈들이 성경에 굉장히 풍부하게 나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우리의 처음 조상 아담과 하와의 타락도 보면은 결국은 사단이 있었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죄를 통해서 온 세상의 죄가 물밀듯이 들어와서, 그래서 죄가 창일하게 온 세상에 가득해지고 그 죄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아니라 죄가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아무 희망이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희미한 약속만 있었을 뿐이지, 실제로 이 땅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연의 모습으로 변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철저히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는 대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서 경외해야 할 하나님을 거스리고 주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과 가장 친한 관계에 있어야 할 피조 세계는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해서 한순간 뚝에 잔뜩 갇혔던 물이 제방이 터지면서 밀려 들어와서 온 땅에 창일하게 된 것처럼, 그렇게 순식간에 죄가 밀려 들어와서 온 땅을 가득 채웠고,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이 죄 가운데서 태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피조 세계도 창조의 아름다운 영광의 광채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재앙스러운 모든 변화가 무엇을 통해서 왔습니까? 죄를 통해서 왔습니다. 근데 그 죄는 무엇을 통해서 들어왔죠?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왜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하게 되었을까요? 그 처음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동산 한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먹지 말도록 아담과 하와에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라고 하는 아주 엄한 계명을 거기에 붙이셨으니, 이것은 인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결국 정확하게 말하면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줌으로써 불순종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불순종을 통해서 죄가 물밀듯 들어와서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창조하신 많은 아름다운 세계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세월이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그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하와가 가서 그걸 따서 먹었다고 우리들이 생각할 자유는 없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상당한 시간 동안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살면서 그 선악과를 보면서 그거를 따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구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금하신 그 실과를 먹고 싶고, 또 그것을 통해서 먹음으로써 이루어질 어떤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작용들은 하와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와서 죄가 불순종을 통해서 물밀듯이 들어오기 전에 제일 먼저 이 온 세상에 밀려 들어오기 위해서 노크하고 두드린 아주 작은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은 바로 하와의 마음이요 아담의 마음이었습니다. 성경은 보도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딱 보니까 보암직하고 또 먹음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유혹이 있었습니다. 완전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완벽한 인간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타락할 가능성을 가진 인간이었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자 하나님의 계명은 아주 사소해 보이고 자신 속에 있는 저 선악과를 먹고 이루어지게 될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 중요한 것으로 부상되었습니다. 결국은 그는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을 어기고 마음의 자격에 순종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은 혹시 조선소에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쪽 남해바다 가면 배를 건조한 조선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몇만 톤, 몇십만 톤 되는 배도 건조가 됩니다. 그렇게 지상에 배를 놓고 만들 때에 그거는 하나 주문을 받으면 2년, 3년, 4년, 5년 걸려서 만드는 것이 보통입니다. 20만 톤 정도 되는 배라고 하면 상상할 수 없는 정도 배고 2만 5천 톤 배만 돼도 건물이 높이가 10층 높이는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5만 톤, 6만 톤 혹은 10만 톤 되는 그 어마어마한 배도 그 배를 움직이는 방향타는 그 배의 등치에 비해서 비할 수 없이 조그맣다는 거예요. 비할 수 없이. 그러니까 이런 교회 빌딩 몇 채씩 돼 보이는 합쳐도 될까 말까 한 그 어마어마하게 큰 배도 실제로 그 배를 움직이는 방향타는 그저 승용차 한 대 넓이 정도밖에 안 되게 보이는 방향타가 한두 개가 딱 서서 그것이 이렇게 움직이면 배가 일로 가고 저렇게 움직이면 절로 가는 그런 것이 바로 배의 방향타의 역할이에요. 똑같이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커 보이고 인간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무궁무진한 것 같아도 그 인간의 모든 삶을 움직이는 방향타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세상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따라 살고 그 마음에 욕심이 있는 사람은 탐욕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간의 이 마음은 완전했습니다. 우선 그의 지성은 하나님의 뜻을 명료하게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인간이 하나님을 모두 파악할 수는 없겠죠. 만약에 유한한 인간에 의해서 모두 파악되는 하나님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분은 하나님이실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 자신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 한도 내에서는 충분한 이해력의 지성을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아주 명료한 이해력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들을 최대한 발휘해서 적어도 주님이 알려주신 것은 똑똑하게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지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락하기 전에 그 인간은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의지에 전적으로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복종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이 정서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무시로 흘러들어오는 그런 그 정서의 세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그 피조물인 인간의 기쁨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일어나는 많은 작용들과 창조 세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애정스러운 눈빛이 처음 창조된 인간 아담과 하와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지금 타락하지 않고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았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환경을 파괴하고 말이지 이러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이 창조된 세계에서 명령을 수행하면서 이 창조된 세계를 돌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먼저 죄의 유혹에 빼앗김으로 그들은 불순종하게 되었고 불순종의 범죄를 통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아담과 하와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인간은 타락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아름답고 경이로운 창조의 아름다운 질서를 자기 자신들의 내면의 세계로부터 모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지성은 이제 불완전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똑바른 것을 알려줘도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지성으로 바뀌게 되었고 심지어는 그 지성에 대해서 스스로 교만해짐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이 알게 하신 지성을 굽게 잘못 사용함으로써 주님을 믿을 마음을 스스로 털어버리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의지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복종되었던 의지는 그 상태에서 완전히 풀어져서 방종한 가운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철저히 복종할 뿐 누구를 위해서도 굴복하지 않는 그렇게 통제할 수 없는 의지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은 이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마음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죄된 부패성 속에서 솟아나오는 욕망과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훨씬 더 잘 예민하게 영향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 마음의 모종의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는 일평생을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 수가 없고 그 마음에 강력한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는 아무 소망이 없이 천성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타락한 인간 속에도 희미하게 남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지각하기 힘들 정도의 작은 감각들이 살아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영원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살아있는 작은 감각들은 충분히 느낄 수 있고 강력한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으며 모든 의지를 자기 자신의 욕망에 굴복시키며 살고자 하는 인간의 부패하고 강력한 마음에 비하면 그것은 별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작은 부분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 상태로 인간들은 태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회개하고 성도다운 삶을 잘 살아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할 일이 많지만 지옥에 가기 위해서는 힘쓸 일이 없습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누구나 충분히 지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힘써서 지옥을 가기 위한 교리를 공부하고 지옥에 가는 연습을 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키는 대로 살면 아주 안전하게 지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삼켰는데도 아직도 지옥의 불길을 넉넉히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넓은 길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러던 사람, 이제 그런 두 대조를 봤는데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죠. 그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마음이 앞에 있던 두 종류의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셔서 십자가 사건 앞에 참회하고 믿음을 가져서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거듭난 사람은 이 내면의 세계에 참다운 변화가 일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다니는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그 내면의 세계에 참된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이 가는 나라예요. 무슨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이 가는 흔히 얘기하는 그 내면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내면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영혼의 변화예요. 근데 왜 제가 설교 중에서 자꾸 내면 세계의 변화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말을 쓰느냐? 그거는 뭐냐면 엄밀하게 말하면 영혼의 변화인데 이 변화된 영혼이 이 변화된 상태가 어디에 반영되냐 하면 마음에 반영되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아가도록 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과 그 영혼을 함께 싸잡아서 내면 세계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특별히 그렇게 하자고 주장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영혼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그것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그래야지만 이제 도대체 신자가 왜 마음을 지켜야 하는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왜 그렇게 결정적으로 필수적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들이 해결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뭐냐? 주님을 믿고 거듭나는 이 영혼의 변화는 중생이라고 우리 말합니다.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일까? 다시 태어나는 것일까? 그것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죠. 육체가 한번 태어났는데 그 다음에 육체 안에 있는 속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니까 그런 의미에서 중생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원래의 우리들이 인간 전체를 놓고 볼 때에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볼 때에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이 한 인간이 창조될 때에 하나님이 영혼을 창조하셔서 그 사람 속에 넣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개혁신학의 교리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에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모르는 무죄 상태에서 살아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 영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말하면 우리의 그 영혼의 참된 모체가 된답니다. 그런 점에서 죽어 있는 상태에서 태어난 인간이 다시 태어나서 그래서 영혼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거듭나는 순간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린다는 점에서 거듭남이라고 표현하는 말만큼 적합한 말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한자어로 중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중생하면은 신자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오느냐. 근데 아주 놀라운 변화가 온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오냐면은 주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면은 신자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는 뭐냐 하면은 타락하기 전에 인간이 가졌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거듭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굴복시키고자 하는 성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마음이었던 그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스며들게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듭난 사람들 속에 일어나는 변화를 통해서 경험하는 이 지정의의 세 가지 작용은 불행하게도 처음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것처럼 그렇게 완전하지는 않다. 그래서 거듭나고 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놀라운 이해력이 생겨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이렇게 가르쳐주면 잘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아담과 하와가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해했던 그 지성에 비하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능력에 있어서 현저하게 떨어진 거예요. 또 비록 성향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굴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듭나기 전에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변화가 일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것도 완전하지가 않아요. 여전히 자기를 다 굴복시키려고 하는 이 경향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의 삶에 있어서는 이것을 굴복시키지 못할 때가 많다. 그러나 굴복하고 싶은, 굴복해야지만 비로소 행복을 느끼는 변화된 마음을 갖게 된다.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놀랍게 물려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자 하지만 어떤 때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하려고 할 때가 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겨나느냐? 그죠? 그것은 뭐냐 하면 주님이 범죄한 인간,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믿는 그 순간에 거듭나게 만드실 때에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셔서 부분적으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지만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정죄되었던 사람을 의롭다 칭하시고 마음속에 새로운 이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의 본성을 창조하시지만 한편으로는 뭐가 여전히 남아있냐 하면은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 마음속에 있는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듭나는 그 순간 인간은 엄밀하게 말하면 육적인 마음과 신령한 마음을 육신적인 마음과 신령한 마음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앞에 이야기한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간과 그리고 타락한 후에 그 인간과는 전혀 다른 상태예요. 그러니까 처음 타락하기 전에 인간에 비하면은 아직까지도 너무나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완전히 타락해서 주님을 모르는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에 비하면은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한편은 스피리추얼한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이고 한편으로는 프레시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은 자이고 이 육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건 아직까지 타락한 부패성이 그 속에서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순간에 하나님이 두 일을 한꺼번에 행하셨는데 하나는 우리를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라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너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요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니 너는 이제 더 이상 정죄받을 죄인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걸 칭의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전에 그 과오를 이렇게 지워버려주는 거예요. 왜 우리 가끔 가다 보면 죄를 지었는데 어느 날 대통령 당선되면서 다 옛날에 없었던 걸로 하자. 그것도 너무 자주 있으면 안 되거든. 응? 선거 있을 때마다 그거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싹 치워버리잖아요. 그러면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옛날에 뭐 살인죄로 복역했고 뭐하고 그래도 빨간 줄로 딱 지우면 옛날에 그런 죄를 지었다는 이유 때문에 불이익을 받으면 위법이야. 그것이 칭의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또 하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뭐냐면 부패성이에요. 그거는 이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성화의 삶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할 또 다른 의미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칭의의 부분은 즉각적인 구원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점진적인 성화를 통해서 얻게 되는 구원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그렇게 두 가지 자아가 함께 있는 상태의 그 인간이 마음은 어떠하냐.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마음도 똑같이 육적인 마음과 신령한 마음이 공존해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공존하는데 모든 사람이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육적인 마음이 월등히 강해요. 그리고 신령한 마음이 거의 죽어 있어요. 결국은 죄악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요. 믿는 사람으로서는 말도 붙이기 부끄러울 정도의 아주 타락하고 더러운 삶을 영위하는. 반대로 신령한 마음이 거의 마음 전체를 지배하고 육신적인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아주 조금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영혼의 변화가 우리의 모든 삶을 움직이는 그 원동력이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영혼의 변화도 마음을 통해서 일어났고 또 반대로 그런 좋은 영혼, 변화된 영혼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거꾸로 마음을 통해 흘러나오면서 육신적인 삶에 영향을 주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들이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끊임없이 성화의 삶을 살아야지만 이 세상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자신이 성화의 삶을 살지 않으면은 결코 그가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 동의하는 바죠. No holiness, no happiness. 경건 혹은 거룩이 없는 곳에는 어떠한 행복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누구에게 관한 이야기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no holiness, happiness. 아무런 거룩함이 없어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행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거룩함이 없으면 어떠한 행복도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한 성화가 없으면 행복도 없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러면은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에 나아가서 신앙생활 게을리하고 잘 사는 사람들은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요. 그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신앙을 버리고 혹은 신앙을 하찮게 여기고 그리고 세상에 열중하면서 잘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겉으로 이렇게 볼 때는 세상에 대한 열망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열망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렬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불꽃처럼 타오르는 것처럼 보여도 세상을 향한 열망은 언제나 일시적이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희미해 보여도 거듭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닮고자 하는 성화의 열망은 지속적이고 영구적입니다. 그런 마음이잖아요.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가 세상에 열중하면서 신앙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에서의 번영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던지기까지 희생을 한다고 할지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 열정만으로 보기에는 세상의 삶을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순간의 열정일 뿐이지 그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과 이 축복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거듭난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 놀던 세상에 거듭난 후에 돌아가 보면 세상이 옛날에 놀던 그 세상이 아니에요. 그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변한. 그래서 보면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전하잖아요.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몰랐던 사람들도 회개하지만 그러나 비율적으로 그것은 적고 옛날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던 사람들이 그 사랑을 말할 때에 빛을 흘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왜냐하면 자신 속에 이미 세상을 향해 열심히 살고 세상을 더 가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세상에 헌신하며 사는 것 같아도 마음 깊은 밑바닥 속에는 그 세상에 대한 열망은 잠시적인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에게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과 축복, 그리고 그분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이 성화의 욕구가 훨씬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거룩의 욕구들을 일깨울 때 그냥 힘없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회개하는 역사입니다. 이게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마음과 관련시켜 볼 때 이 신자에게 성화의 소명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은 그 마음이 이 성화의 소명을 완수하는 데 미치는 그 영향은 어떤 것이냐. 자, 보십시오. 성화는 우리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두 부분으로 요약이 되죠. 하나는 뭐냐 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아직까지도 이 인격적 본성 속에 남아있는 야비하고 부패한 본성들을 주님의 은혜로 계속 새롭게 성령께서 고쳐주셔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자비하시고 의롭고 공평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런 성품을 진실한 성품을 닮아가는 인격적인 변화와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고자 하는 그 실제적인 이 생활, 섬김의 생활 두 가지를 함께 묶어서 우리들은 성화의 영역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화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성화되면 될수록 그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이 육체적이고 이 강팍하고 모질고 복수하기 좋아하고 원한을 품고 그 다음에 신경질 내고 하던 이런 야비하고 더러운 인격들은 점점 사라졌고 그리고 뭔가 그 속에서 주님의 채취를 느낄 수 있는 인격으로 자꾸 변화되어 가고 삶 자체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떻든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웃들을 섬기면서 사는 것을 인생의 행복과 가치로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당신 자신을 알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 목소리에 의해서만 선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화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프레젠스, 현존을 통해서 이 능력 있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해요. 그런데 그러면 이 마음이 어떤 영향을 갖느냐? 그럼 우리 둘로 나누어서 두 가지 영역의 성화의 영역 두 가지에 마음이 미치는 영향을 각각 우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화의 첫 번째 영역이라고 우리들이 제시받은 인격적 변화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격적인 변화의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가장 어려운 것이 그 사람 자신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쁜 인격으로 형성되는 것은 인간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생긴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생각 없이 살면 마지막에 그 사람은 막대 먹은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환경이나 자라온 여건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현재를 보려면 과거를 보면은 현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미래는 현재에게 묶입니다. 과거는 A라는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B라는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미래는 C라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 속에서는 가능한 것이지만 실제의 삶에 있어서는 다른 겁니다. 물론 옛날에 뼈 빠지게 가난하던 사람이 지금은 좀 부자가 됐고 미래에는 재벌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그런 외적인 환경을 이야기하고 물질을 소유하고 지위가 얼마나 높고 낮은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금방 알아차릴 수 있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제 설교하면서 그 얘기했죠. 어떤 도둑이 크게 도둑질을 하고 들어가서 회개하고 전도사가 됐는데, 그죠? 그래서 수많은 매체에 그 감동적인 간증을 연재했는데 일본 가서 다시 도둑질해서 또 걸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만큼 인간의 현재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묶인다. 단 하나 예외가 있으려면 어떡하냐 하면은 과거에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혁신적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영혼의 변화가 있으면 변화된 영혼에는 뭐가 있죠? 변화된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예전에 그런 삶을 살았던 마음과 완전히 이질적인 마음으로 바뀌고 나면 옛 삶과는 결별하고 옛 삶을 통해서는 도저히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도 안 가던 인격, 상상도 안 가던 삶을 사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울과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바울과 같은 사도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훌륭하게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입증하신 사실에 대해서 사도가 감격하며 모든 죄인과 모든 더러운 사람들도 복음 안에서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혼의 변화가 과거의 본성을 바꿔놓기 위해서는 강력해야 돼요. 강력해야 됩니다. 가벼우면 안 됩니다. 그럼 보세요. 그렇게 해서 형성된 인격이에요. 그렇게 해서 형성된 인격이에요. 그게 고쳐지겠어요? 옛날에 제가 알던 친구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밥을 내가 한 3번 사주면 자기도 한 번은 사줘야죠. 내가 얻어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람이 그래도 택시 몇 번 타고 돈 내면 그래도 하다못해 토큰이라도 하나 내야 되잖아. 근데 얘는 영원히 빈대야. 심지어 어떤 때는 그 사람 돈을 내가 빌려서 밥을 사준 적도 있어. 네?
밥 먹으러 갈래? 그러니까 가지. 너 돈이 있냐? 그러니까 없대. 나도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하는 말이 밥 사 먹을 돈은 없는데 어디 급한데 쓸 돈은 있지. 그거라도 빌려줘. 어? 근데 나중에 뭐 그런 거 가지고 옹졸하게 뭐 마음 상하진 않았지만은 그러나 객관적으로 가만히 사랑하니까 이렇게 보면은 자라온 성장의 환경이 그 사람은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자기 돈 없으면은 생존할 수 없는 아주 험난한 세월을 살았어요. 물론 저도 험난한 세월을 살았지만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 긴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호하는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수중에 돈을 갖고 있지 않으면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으니까 자기 자신이 죽는 거예요. 그런 삶의 오랜 방식이 그 사람을 그렇게 영원한 빈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살아온 과정과 그 인격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근데 그거를 그 사람이 나한테만 그러겠어요? 그 사람 누구한테나 하다가 에브리바디 빈대야. 누구한테나 가서는 다 빈대. 그죠? 영원히 빈대.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해. 그러니까 근데 자기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런 욕을 먹고 그리고 자기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걸 알아서 좀 왕따를 당하더라도 자기의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이 훨씬 편해요. 이 본성이 노력을 해서 생겨난 본성이 아니에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살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아마 죽을 때도 누구 몇 자리 파는 옆에 살짝 파고 가서 묻힐 거예요. 나는 그 확신해.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죽을 때까지 고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의 인격적인 특징을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고쳐본 적이 있어요? 작은 습관 같은 것들은 고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낭비하던 사람이 조금 절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밥을 많이 먹는 사람이 그걸 좀 줄인다든지, 이런 거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인격 그 자체를 바꿔본 사람이 있다면 성경을 다시 써야 할 겁니다. 인간에게는 그럴 일이 거의 없어요. 더군다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혼의 참된 본성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룩의 영향력을 통해서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인격이 거룩하게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 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의 경험을 동원해서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가슴에 아주 쉽게 와닿을 수 있을 것이에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격 가지고는 주님의 자녀다운 사람이라고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그죠? 여러분은 쉽게 얘기하면 그 배나 사과를 이제 다 수확을 해서 그래서 이제 과일을 선별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그렇겠지만 저는 과일은 3개를 먹을 거를 돈을 합쳐서 참았다가 하나를 먹더라도 아주 좋은 걸 먹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양은 비슷할지 모르는데 양은 어떨지 모르는데 양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맛의 질 자체가 크고 실하고 흠집이 없는 과일의 맛이 완전히 달라요. 이 그레이드가 등급이 틀리다 이거죠. 그래서 과일을 어떻게 하죠? 오면은 흠이 있는 정도와 그 다음에 크고 작은 것들을 다 선별해서 제일 좋은 거를 이렇게 붙여요. 제가 그 좋아하는 과일 중에 하나가 좀 귀한 과일인데 황도예요, 황도. 근데 그건 나는 게 딱 열흘간만 납니다. 출하가 되는데 그게 이 큰 황도, 그게 껍질을 벗기면 이렇게 싹 벗겨지는 그 큰 황도 있잖아요. 내가 얘기하는데 왜 자기가 침을 삼켜?
그 황도 했는데, 그거를 냉장고에 차갑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껍데기를 벗겨서 한입 꽉 깨물면 굉장히, 근데 올해도 먹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가격의 차이가 나냐면요. 키로가 정해져 있는데 개수가 적게 들은 걸수록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7개 정도 들어있는 거는 우리들이 쉽게 사 먹기 힘들 정도의 가격이고요. 한 20개 정도 들어있는 건 싸요. 20개 들어있는 건 아주 싸요. 요만큼씩 하고 귤보다 좀 큰 거 맛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최고 품종을 뽑아서 거기다가는 골든 마크를 붙이잖아요. 금딱지를 딱 그렇게 붙이잖아요. 그리고 아예 그 밑에다가 생산자 사진까지 딱 붙여놔요. 그렇게 놓고 딱 전시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를 하얀 그 포장지로 싸지요. 그죠? 그렇게 해서 골든 마크를 딱 붙여가지고 딱 놓죠. 근데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제 품종 분류를 하지, 여기 다 갖다가 이제 통에다 놓고, 그리고 이제 천사들과 함께 분류를 할 때, 어떨까? 그저 그냥 그 천사와 하나님이 이거 얼마예요? 하고 와서 물으면, 그거 그냥 사은품이에요. 떠를 가져가라고. 이거 사면 저거 그냥 드릴게요. 그럴 정도의 품종인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믿으면 너무 많이 변화되어 와서 주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 다 곤란해서 하나 딱 들면서, 응? 진짜 천사구나. 우리가 이 뿌린 이 씨앗들이 열매를 맺었는데, 열린 교회는 그 성도들의 인격이 이렇게만 잘 여물었으면 얼마나 좋지. 골든 마크를 붙여라. 그래서 골든표를 딱 이렇게, 딱 이렇게 붙일, 난 적어도 그 정도는 된다. 힘들어. 주님이 우리를 예수님께 만드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 노력하면서 주의 성령의 은혜를 입으면은 인격적으로 새 사람이 되어갈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우리 안에 중생을 통해서 주셨죠. 그래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교회에 보내서 목회자에게 가르침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참여하고 믿음을 갖게끔 만드셨고, 연약해질 때 사랑하는 지체들의 격려를 힘주면서 이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배우면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가르침을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새 사람이 되고자 열심히 했죠. 그 노력의 진지한 실천의 여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은 하나님 앞에 거의 쓸모없는 인격이라면, 혹은 정말 하나님이 세상에 두시기에는 아까울 정도로 훌륭한 그런 골든 마크가 붙여진 그런 그 인격이 천국의 표가 붙은 그런,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천사표가 붙은 그러한 인격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천사표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그저 떨이거나 봉지에 넣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면, 아니야. 맨 처음엔 다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성화시키시는 거예요. 그 성화에 의해서 그 사람이 변해요. 근데 하나님의 열망은 어떠냐 하면, 여기서 10%만 쓸모있는 인격으로 변화시키고 나머지는 대충 살라, 죽게 내버려 두자. 그러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중에 아무리 개떡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바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골든 마크를 붙인 진짜 천사표 인격이 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죠. 하나님 꿈도 야무지시지.
내가 얼마나 막대먹은 인간인데, 내가 이만큼만 사는 것도 정말 우리 집사람에게 베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내가 이만큼 사는 건데, 응? 내가 어떻게 여기서 더 변해서, 아이고, 모든 사람이 뛰어난 천사표 골든마크를 단 그런 인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도 아마 내가 이 정도 사는 것만으로도 아마 만족하실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실증이 있어요. 그 사실은 안 그래요. 주님을 닮은 그런 인격적으로 성화된 사람이 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아세요? 근데 그 성화에 이르게 되는 것이 무엇을 통해 되죠? 이게 지속적인 자기 인격에 대한 불신과 깨트려짐, 자기 부정,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 너 성질이 나쁜데 다음 주까지 좋은 성질로 고쳐갖고 오지 않으면 너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너 죽여버릴 거야. 너 세상 끝나는 줄 알아. 죽음을 보고 싶거든. 그 성질머리 고치고 와. 그게 공포에 둘둘살살 털면서 이제 통통 내 일주일 내에 이 성질머리 못 고치면 난 죽는다. 그래도 사는 게 낫지. 그게 고쳐질 수 있는 거예요. 고쳐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목에 칼을 들이대셔도 고칠 수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린아이 보고 여기서 떼내리면 100원 줄게. 그래서 100원 줬다 그래서 요거 100배 높은 데 떼내리면 10,000원 줄게. 그러면 걔가 100배 높은 데서 떼내릴 수 있느냐. 이거 떼어는 내리겠죠. 그러나 그 후를 보장을 못하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오직 하나에 의해서만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를 자기 자신의 인격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게 만들고 자기 인격을 싫어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인격을 미워하게 만들어서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가슴 아파하게 하고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심으로써 그가 점차적으로 그 사람이 되어갑니다. 근데 그런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만져주시는 그 역사가 밀고 들어오는 통로가 무엇이냐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야, 너 그런 인격을 가지고 어떻게 천사표가 될 수 있겠냐. 너 있는 그 자리마다 나를 믿으려는 사람들이 다 떠나는구나.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냐. 어떻게 세상이 변화할 수 있겠냐. 너 정말 새 사람이 변화할까. 마음을 탁 닫고 냅둬요. 이래서 살다 죽을게요. 이만큼 변한 것만 해도 많이 변했다고.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됐지. 순종할수록 자꾸 끝까지 변화되라고. 냅둬. 하나님 무슨 일이 변화. 너무 많이 변화되면 당신 변화되지. 그러면 어디니? 더 이상 성화는 마음이 근데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맞아. 나는 정말 오랫동안 주님을 믿었지만 내 인격이 너무 죽었어. 너무 힘들어. 알고 보니까 정말 나밖에 몰라. 그리고 겉으로는 번지를 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뒤돌아서서는 그런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이 자비와 공평의 삶이 되는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는 것일까? 나의 못난 인격이 주님을 근심시켜드립니다. 이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돼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럴 때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나쁜 사람이에요. 주님이 밤이나 낮이나 얼마나 열심히 목사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지체들을 통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의 눈물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나를 바꿔놓으시려고 했었지만 제가 주님 한거하면서 이렇게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변화되지 않는 나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흐느껴 울면서 참회하는 그런 마음의 받아들임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들어가면서 아주 강력하게 역사해서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 속도가 아주 엄청나게 빨라요. 그러니까 어때요? 수십 년 동안 딱딱하게 굳어온 인격이 불과 몇 개월 안에 아주 놀랍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너무나 강력하게 받아가지고 그 완전한 내적인 순복 속에서 아주 급진적인 성화의 변화가 일어날 경우에 사람이 얼빠진 사람들은 그러지 않겠어요? 왜?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멍해. 폭탄 맞은 사람처럼 응? 그러면서 이게 옛 자아가 무너지고 새 사람, 새 인격으로 변해가요. 근데 그게 무엇을 통해 들어와요? 마음을 통해서. 근데 그 마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물론 그 마음을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향에 한거에서 역사하시질 않고 그 점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변화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마음을 열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뜻을 쫓아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작게 두 번째로 보면은 성화의 또 다른 영역인 선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모든 방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실제적인 순종의 생활도 말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시냐 하면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영혼의 변화에 이르게 하심으로 그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이 이제 옛날 군사정권 시대에 모 부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상당히 기밀 같은 것들도 다루고 아주 굉장히 많은 수를 떨어뜨릴 정도로 그런 그 권력기관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런 직장에 다니는 것을 굉장히 긍지를 느끼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적절한 삶을 살아갔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을 믿고 영혼에 참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고 보니까 어느 한순간에 자기의 삶이 확 드러나는데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 조직 속에서 움직여지는 이 거대한 물결을 나는 거스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스릴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몸부림치면서 거스릴 텐데 그걸 거스릴 수 없다고 판단이 되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직장을 한숨에 버리고 그리고 조그만 구멍가게 주인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결국은 뭐냐면 영혼의 변화가 가져온 마음의 변화.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는 영혼의 변화로 가고 영혼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를 불러일으켜. 이 두 가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말이지. 영혼의 변화를 받을 때에도 마음을 통해 들어가고 영혼이 변화되었을 때도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흘러나오면서 인격의 변화를 주고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 보세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악된 행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리는 불순종의 죄들이 있겠죠. 그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생활하는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뇌물을 받는다든지 네? 아니면 회사를 경영하면서 습관적으로 이중장부를 쓴다든지 네?
아니면은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 안 하고 지속적으로 컨닝을 한다든지, 하여튼 사회적으로 이렇게 자기의 삶의 거의 일부가 되어버린 그런 악습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술 같은 것들을 빠지는 그런 중독에 빠졌다든지, 요즘 젊은이들이 흔히 유혹을 받는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인남 사이트에 중독이 되어버렸다든지, 그런 습관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그게 그냥 그대로 굳어져가지고, 자동으로 그냥 가는 거야, 자기가. 그렇죠?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얘기는 그냥 들어가면은 그렇게 허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허전해? 집에 빨리 들어가서 밥 먹으면 되지? 네? 근데 그 허전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술 먹고 들어가야 돼. 그러면 퇴근하면은 한참 걸어가다가 보면 얘기하고 떠들다 보면 술집 앞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동안에 걸쳐서 삶이 그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죄악된 길을 따라가는 삶으로 이렇게 서서히 굳어졌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거의 흘러가 버려서 고착화된 삶이야. 근데 그런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굉장히 불가능해요. 여러분, 담배 피다가 끊는 사람은 살인도 할 정도로 독한 사람이라는데,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나는 몇몇 사람들을 쭉 다루면서 음란 사이트 같은 데서 중독되었다가 그것을 결단하고 끊어버리는 사람은 수백 명을 살인하는 전쟁도 일으킬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정말이에요. 인간이 이 죄악된, 습관적인 죄악된 생활에 대해서 돌이키는 것에 있어서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거룩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금도 도저히 우리 자신으로서는 고칠 수 없는 그 삶을 고치셔요. 고치신다고. 응? 고치신다고. 우리들이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감정은 거의 알코올 중독 같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한정한 사람들이 되어서 가정을 팽개치고 거의 다 쪼개지는 그런 가정들 속에서도 변화되어서 다시 단정한 사람이 되고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들로 바뀌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성화의 변화를 주십니다. 젊은이들도 음란 사이트 같은 데 중독이 되어가지고 거의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다시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자신으로 그것을 고치려고 몸부림을 쳐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 기말고사인데도 오늘 컴퓨터 앞에 두들겨서 그런 속으로 몰입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가 거기에 한 거를 안 했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 내가 그래서 이 얘기 했죠. 카나다에 한 번 갔더니 어느 목사님 집에 갔더니 컴퓨터 앞에다 써붙였어. 게임은 금년은 죽어도 안 한다. 그래서 목사님이 얼마나 게임에 빠졌으면 게임은 안 한다. 금년 나의 결심. 게임은 하지 말자. 목사님이 여기도 딱 붙여놔. 그게 얼마나 중독이 되는가 하는 거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런 삶에서 그건 안 된다고 생각을 안 했겠느냐고. 양심이 자기를 정죄하고 가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절망적으로 자기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사람들은 고치신다고. 그래가지고 다 이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하리수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리수가 뭔가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느 영화 배우인데 난 여자인 줄 알았지. 근데 남자야. 소위 얘기하면 트랜스젠더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심하게 정의하냐면 하나님이 실수하신 대표적 케이스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자인데 잘못 계산착오로 남성의 몸을 입히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사람 속에는 모두 여성성과 남성성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속에도 여성성이 있고 남성성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도 남성성이 있어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올바르게 살면서 일반 은총 속에서 이것들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이게 말하자면 성도착의 폐역이야. 그래가지고 이것이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말이죠. 확 바뀌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스리고 한거하고 노력하면 벗어날 수 있는 폐역이에요. 근데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그 굽어진 이 성에 대한 그 편견이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는 거예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폐역도 자기 자신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한 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거듭난 성도들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써 그들의 삶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게 성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의 힘으로 끊을 수 없어. 근데 은혜 받으면 담배도 끊는다고. 내가 장 본인이라 그랬잖아요. 응? 끊는다고. 한 컵 반씩 심하면 2각씩 끊는 사람이에요. 근데 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강력한 힘은 이 인간의 내적인 폐역보다 훨씬 강해요. 그 끊는다고. 응? 믿음을 하죠. 그리고 술도 끊을 수 있어요. 더한 폐역도 끊을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만,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해요. 근데 그런 은혜가, 진리와 성령을 통한 그런 은혜가 그 사람 속에 역사해서 자기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삶에서 돌이켜서 새 삶을 살게 만드는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마음이라는 문을 여닫으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들이 흘러들어가요.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신 비유가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라는 거지. 씨는 길가에 떨어진 것이나 돌짝밭에 떨어진 것이나 가시밭에 떨어진 것이나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이나 모두 그 씨가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씨고 완전한 씨예요. 그리고 그 씨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건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신 바죠. 모두 완전했는데 그 결과는 모두 달랐습니다. 모두 달라요. 이건 인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시지만 여전히 인간의 마음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간이에요. 각 사람의 마음의 주인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의 마음의 주도권을 가진 것이 인간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해요? 우리들이 무엇인가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선한 영향을 받았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도저히 수없이 결심해도 나 자신을 이길 수가 없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시고 역사하시니까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을 여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반대일 경우에는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로 갔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적하게끔 그렇게 강팍하게 만드셔서 갔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 안 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마음을 잡고 강팍해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마음을 강팍해 하신다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바로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강팍하게 하셨다. 강팍하게 하셨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강팍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하나님이 은혜로 영향을 주던 그 영향력을 하나님이 그냥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냥 갈 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걸 그런 식으로 묘사한 것이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마음을 막 딱딱하게 하시려고 막 노력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어서 놓아줄까 어떡할까 막 번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걷어가시니까 그러니까 그 영향력마저도 사라지니까 원래에 가지고 있었던 그 본성을 그냥 확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 은혜의 영향력들을 걷어가시니까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마음의 정체를. 그런 식으로 마음이 영향을 주면서 우리의 성화의 두 영역을 말하자면 억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방대하고 넓은 삶 아니에요. 그래도 결국은 그 모든 성화의 삶을 위한 정복자는 마음이라는 문을, 그 모든 성화의 영역을 정복하는 그 은혜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군사들이 모든 마음이라는 성문을 통과해서 적진을 향해 나갑니다. 그 마음이 어떤 상태에 달려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저는 그 개인적인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청교도들을 통해서 죄죽음의 교리를 발견하면서 그 하나의 깊은 탈출구를 얻었고 여러분들도 나눴습니다만, 근데 그것을 설교하고 난 후에도 여전히 계속되는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죄죽음의 교리를 이렇게 다 가르쳐 주었는데 왜 나를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의 이 성화의 삶에 있어서 이 교리를 들을 때 받았던 그 충격에 어울리는 성화의 진전이 없을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거의 벼락을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거든요. 첫 번 세미나 때. 그랬는데 그런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면은 이제는 그래서 어떤 지체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몇몇 지체들 그 교리를 깊이 깨달으면서 이제 죄는 없다. 끝났다. 죄야, 너도 이제 제삿날이나. 이젠 더 이상 너는 내 삶에 있어서 성화를 방해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는데 몇 년 지났는데 별로 안 바뀐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변화됐죠. 그렇지만 그렇게 충격을 받은 정도의 강도만큼의 충격을 변화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깊이 캐들어,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깊이 캐들어가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은 죄죽임의 교리도 마음 지킴의 교리 위에 서지 않으면, 쉽게 얘기하면 죄죽임의 교리의 요체가 뭐냐면 죄에 대한 죄를 내버려 두면 그 욕구가 점점 강렬해지니까 최초의 죄의 욕구가 나올 때 말하자면 자기 집안에 침입한 구렁이나 이 더러운 짐승들을 찔러 죽이듯이 그렇게 혐오하면서 그를 대적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혐오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다시 뭐로 돌아가냐 하면은 마음의 문제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말이죠. 개혁자들이 청교자들이 이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어요. 이 마음에 대한 연구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거룩한 성화를 깊이 강조하던 강단에서 마음에 대한 설교들이 많이 행해졌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아무리 강단에서 이 거룩에 이르는 길을 수없이 가르쳐 준다고 할지라도 성도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점령당하지 않는다면 그 수많은 교리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으면 그가 알고 있는 많은 지식, 성화에 이르는 수많은 상세한 길, 경건의 놀라운 비밀, 죄를 이기는 실제적인 방법, 많은 것들은 꼭 무엇과 똑같으냐 하면 적과 싸울 의지가 없는 군인에게 지어지는 수많은 병기와 같은 거예요. 수많은 병기와. 그렇기 때문에 청교도들은 특히 이 성화의 강력한 그 소명을 성도들에게 설교하면 설교할수록 그 성화의 진전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가장 그 중요한 단초가 성도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 아주 깊이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풍부한 그 설교들을 남겼던 많은 사람들, 논문들을 남겼던 그 많은 사람들,
그걸 교리화해서 남겼던 그 많은 사람들은 적어도 성화에 이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자기 자신의 이육적인 자아에 의해서 오라나는 권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한 몸에서 건너내려 하고 자기의 부패한 사화를 직면하면서 절망하고 또 그것과 싸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보고 하는 이런 처절한 피튀기는 이 내적 전쟁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은 고백할 수 없는 그런 말하는 내용들을 역어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결국 마음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은혜를 받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성화의 삶에 대해서 강력한 소명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지지부진한 여러분들의 성화의 이 지연들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 번 체험했고 심지어는 뒤집어지는 것 같은 충격적인 영혼의 변화도 여러 번 경험했지만 성화의 삶에 있어서는 전혀 충격적인 열매가 없는 그런 빈약한 삶의 결과가 결국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렇죠. 한때는 영혼이 뒤집어지는 변화가 일어나면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점령되었죠. 그러나 곧 그 마음은 빼앗기고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빼앗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납니다.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미슈모라 그러는데 이 샤마르라는 동사에서 나오는데 샤마르는 이렇게 그 마음 보는 거, 지키는 거,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이렇게 파수하는 거 그런 의미예요. 모든 파수, 모든 지키는 것 중에서 더욱더 너의 마음을 지켜라.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지키다라는 단어는 샤마르가 아니라 나짜르라는 단어예요. 이 나짜르라는 단어가 네쪼르라는 동사로 변형이 되어서 명령형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명령이에요. 너는 네 자신의 마음을 지켜라. 근데 그 나짜르라는 말도 지키다라는 뜻인데 이거는 나훔 2장 1절로 돌아가면은 군인들이 성을 지킬 때에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 킹제임스 버전에서 이것을 킵이라고 번역했고 킵 지킨다. 그리고 NIV 성경에서 이것을 킵 가지고는 너무 약하다 생각해서 God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지켜야 할 모든 것보다 지키는 것보다 무엇보다도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네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번역 자체가 지키는 것이라는 것은 차라리 사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더 실감날 거예요. 적군들이 막 성으로 몰려와. 군인들이 그 성을 필사적으로 지키는 그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짜르 지킬 만한 파수할 만한 모든 것보다도 너 자신의 마음을 사수하라.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 마음이 가만히 있는 중립지대가 아니라 나의 마음 하나를 놓고 수많은 대적들이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역사하고 죄도 역사해요. 유혹도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도 역사해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치열한 전쟁이에요. 치열한 전쟁이에요. 마치 말이죠. 전쟁을 할 때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피비리 능하는 전투를 하는 것처럼 6.25 휴전되기 전에 철원 같은 데서는 백마고지 전투 같은 데서는 하룻밤 동안의 전투가 일어나는데 그 고지의 주인이 3번이나 4번을 바뀌었다고 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점령하고 나면은 쏘나비처럼 폭탄을 퍼부었고
수많은 병사들이 개미떼처럼 올라가서 죽이고 점령하면 다시 폭탄이 터지고 다시 또 이게 피비린내는 전쟁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고지와 같은 곳이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가장 강력하게 점령하고 싶어서 암달을 하는 것이 둘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세상과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고자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애를 쓰냐 하면 마귀와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만 하면은 나머지를 점령하는 것은 매우 쉽다는 거예요. 매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있는 거는 하고 말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감정적인 배설의 효과를 느낍니다. 마음은 그런 마음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점령하려고 애쓰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사실 신자가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두려운 대적은 마귀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에요. 그건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마귀도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또 세상의 유혹도 우리의 마음을 꼬이죠. 그렇지만 그들이 독립적으로는 역사할 수가 없어요. 응?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마귀도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고 싶어하고 세상도 우리의 마음을 유혹해서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이 둘은 각각 독립적으로 역사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마음의 주인인 우리의 동의 없이는 차지할 수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언뜻 스쳐가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죠? 스쳐가는 유혹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교회를 지려고 하도 그러니까 진짜 돈이 없으면 어떡하나. 근데 이렇게 은행에서 막 푸대에다 현금을 담아가지고 막 실어. 저게 한 자루가 3억인데 한 30자루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은 하지만 한 번도 칼 들고 가본 적은 없어요. 네? 스쳐가는 거죠. 스쳐가는 거죠. 이게 생각을 스쳐가는데 있으면 하고 스쳐가는데 이 속에 있는 내 자신이 훔치자 이렇게 동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건 죄 아니야. 이거 스쳐가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새들이 머리 위에 날아가는 걸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큰 집 보면 나도 거기 한번 살고 싶은 거예요. 그거 죄 아니야. 순간에 스쳐가는 거예요. 근데 스쳐가는데 속 사람이 동의를 안 해줘. 주님이 함께 계시면 조만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진 예수 하늘 나라지 뭘 24평도 족하지 뭘 40평씩이나 이렇게 말하면서 이 세상의 유혹에 협조를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죄가 성립을 안 해.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 사람의 영혼 속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가다가 야, 저건 내려놓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잠시 스쳐갔다고 해서 그날 와가지고 기도가 안 된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왜? 스쳐 지나갔을 뿐이지 내 속에 있는 자아가 영합해주지 않았어요. 그건 유혹받는 건 죄. 그렇게 따지고 예수님은 유혹 안 받으셨어요? 돌들로 떡을 만들어봐. 그 스쳐간 거지. 예수님께서 그게 반응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여기 청년들 많이 있지만 아니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지나가다 그 예쁜 여자 보면 참 예쁘다 한번 사귀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하면 그건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어?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영합을 안 해주는 거예요. 지금 항상 공부에 열중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준비해야 될 나이에 목사님들 연애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서 반응을 안 해주는데 성립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이제 이상한 그 음탕한 사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만약에 성적인 욕구를 안 느낀다면 그들은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어때요? 스쳐가자 이렇게 딱 봤어. 근데 이게 탁 스쳐 지나가면 탁 스쳐 지나가는 속에서 아니야. 그리고 탁 결별하는 거예요. 그건 뭐야? 결국은 영향을 안 미치는 거예요. 마귀도 우리를 유혹할 수 있죠. 그럼 마귀도 우리를 이렇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죠. 근데
모든 것을 우리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해 주지 않으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안착하지 못하는 거예요. 착상되지 않는 거예요. 착상되지 않는 거예요. 응? 착상되지 않는 거예요. 태반에 아이가 탁 앉혀지듯이 착상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딱 쓰러지나요? 이거 더 야한 건 없을까? 또 들어요. 어? 더 야한 건 없을까? 그리고 또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 더 들어가게 돼요. 그때 어떻게 되겠어? 그렇게 하면서 하나의 제약된 유혹이 자기의 마음속에 딱 착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딱 앉으면 태아가 어머니의 태반에서 뿌리를 내리듯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잉태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서 그 잉태되어서 어느 순간에 출산하는 거예요. 이게 행동적인 본능을 출산하는 거예요. 이제 태어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아이를 자기 스스로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아이가 크면서 그 다음에 그 아이가 다시 출산하고 해서 때를 지어 다니면서 자신의 삶을 유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일 처음에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이 속에 있는 부패한 우리의 자아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영합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결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이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칼빈 선생도 그의 성화의 교리에서 말하기를 신자의 가장 커다란 원수는 마귀가 아니라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이다. 그때 거기서 이야기하는 자기 자신이라는 건 뭐냐면 부패한 본성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껏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많은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많은 사랑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렸고,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 주 되신 줄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하리라.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의 죄를 참으 그리고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 빛처럼 쏟아지는 교제 안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죄에게 지면 이 패배를 숙명처럼 여기면서 살아온 삶을 정복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한 1년만이라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념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속에는 그런 착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강력히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한 것 같아도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할 때는 더 사랑한 것 같았어도 그 세상을 사랑하면서 느낀 만족은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갔을 때 주님 때문에 느꼈던 만족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거스려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눈물도 많이 흘렸고 그리고 많이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새벽 시간이면 그 먼 길을 걸어 나와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얼마나 많은 날들을
찬송하고 눈물을 흘리고 말씀 듣고 결단하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의 이 삶이 실패로 얼룩진 삶을 살았던 것은 깊이 들어가는 그 출발점은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주님의 은혜 속에서 지킬 수 있는 그 마음을 못 지켰기 때문에 수많은 불순종과 악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착상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잘 자라서 출산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는 안식이 없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성화의 소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인 진보에 있어서도 발전이 없고,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할 섬김의 소명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열매 있게끔 응답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도, 지킬 그 모든 것보다도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당부하고, 성을 지키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힘들다고 경고한 지혜자의 글이나,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서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한 아버지의 마음을 설파하였던 이 지혜자의 탄식 어린 권면도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삶, 성화의 소명을 완수하는 그 모든 요구 한복판에 마음이 누구에 의해서 점령되느냐가 최상의 관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간파한 신앙인들의 이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난 후에 절망하도록 하나님 앞에 통곡한 제목은 자신의 마음의 악함이었습니다. 그는 경건과 거룩으로 가득 찼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자 죄는 그 마음에 착상되었고, 그리고 그 죄는 장성해서 수많은 죄를 낳고 자신과 자기의 왕국을 말하자면 비극으로 몰아넣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교리의 빛을 받아갈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깊이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이제껏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화의 삶에 있어서 진전이 없고 많은 은혜의 체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진보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이 그 참회의 은혜를 통해서 깨끗이 씻어주신 순수했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살을 에이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싶어 했죠. 그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까?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정말 신앙의 초보 때나 가능한 그러한 마음의 작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참에는 우리의 마음에 착상된 수많은 죄들을 떠나냅니다. 그리고 그 참회의 은혜는 성령의 역사를 불러와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다시 순결하게 보존할 가치가 있는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존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요 보혈의 힘인 것입니다. 많은 죄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씻김을 받았고 마음의 더러움과 죄악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참회의 은혜,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의 감화를 통해서 자기 속에 이미 착상된 죄들을 모두 그 마음속에서 유산해내고, 그리고 다시
청결한 마음으로 돌아갈 때 주님이 다시 옛 길을 버리고 새 길을 걸어갈 희망을 주셨으며 불순종의 길을 버리고 성화의 소명을 따라 살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우리 앞에 주셨던 것입니다.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교리의 빛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모두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을 깊이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씻어주시도록 그렇게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진리의 빛도 주시고 은혜의 불도 주셨지만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점령하신 그 마음을 손쉽게 내어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패는 지속적이었고 은혜는 간헐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오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지켜야 할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진실되게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목자 되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더러워진 자신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다시 마음을 지키며 주의 자녀된 소명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